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MT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 하는데 우리 금요기도에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기쁘고 또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록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MT를 하지만 어디 밖에 가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시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8복 가운데 7번째 복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 쓰여 있는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것을 이제 구약으로 가지고 가면 여러분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잘 몰라도 구약의 그 평화를 말하는 단어는 잘 아실 거예요. 평소에 늘 하는 말이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 간에 가끔씩 나누는 인사이기도 한데 뭐죠? 우리 청년부? 샬롬 맞습니다. 우리 김지연 자매였습니다. 샬롬, 평화, 화평.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약 400회 이상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번역되고 있는 것은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뭐 화평, 평화뿐만이 아니라 평안, 번영, 안녕, 안부, 안위, 안전, 건강, 축복, 뭐 이런 많은 단어들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다 유사한 의미죠. 이렇게 400회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는 이 평화 또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화평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평화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누가 반대하는 사람 없죠. 다 평화롭기를 원하잖아요. 그러한 그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평화, 화평인데,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굳이 다시 사용하시면서 모여있는 산 위에 있는 청중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의도 속에는 신자 불신자를 불문하고 알고 있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 또는 화평을 말씀하시지는 않았겠다 하는 짐작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서 하시는 이 산상수훈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칙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적어도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담긴 평화의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가 아닌,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반드시 인식해야 하고 누려야 할 또는 감당해야 할 이 화평에 대하여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화평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화평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것들인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땅에도 평화가 있죠. 화평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평화에 대한 추구, 염원은 전부 다 사이비 평화입니다. 사이비가 워낙 좋지 않은 말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 평화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이비 비슷할 사자에 아닐 비자예요. 비슷한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 비슷한 것이 이 땅에 있는데 사실은 아닌
그러한 유사한 평화를 우리는 마치 진정한 인간이 누려야 할 평화인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그것을 찾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사이비 평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다 이렇게 지어낸 이름들이에요. 껍데기 평화라고 하는 건데, 이 껍데기 평화가 사이비 평화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평화예요. 그런데 사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평화롭지 아니한 것. 껍데기의 평화로 포장을 해놓고 이것이 평화다, 평화다라고 말하는 그런 평화를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를 진찰해 보니까 암덩어리가 퍼져가지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곤경에 처합니까? 당신 암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좋겠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환자가 얼마나 실망을 할 것이고 그것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아이고 뭐 진찰해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 환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좀 아픈데 이상하게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 보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룰루랄라 하고 집으로 가는데 그래서 야 평화를 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래.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자꾸 그 암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몸의 아픔이 자꾸 더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들시들 거의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냐? 아니잖아요. 속에서는 골마 터지고 있는데 암덩어리가 점점 퍼지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 아니다 괜찮다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덮어놓고 있었단 말이죠. 덮어놓고 있는 거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덮어놓는 평화,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껍데기 평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유사한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우리 청년들도 성경이 얼마나 손에 잘 읽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둘씩 살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스겔서 13장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은 우리 청년 수련회 또 부흥회도 있는 겸 약간 말씀이 길어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3장 찾아보죠. 거기를 보시면은 한 8절 정도부터 보시죠. 8절 정도부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여기서 나오는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에스겔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인하여서 평강이 없는 상태인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담을 쌓았어요. 이렇게 갈라진 틈들이 있고 해가 쌓았는데 거기를 회치를 해가지고 그 담이 다 이렇게 갈라지고 곧 무너질 것인지도 모르고 사람들로 하여금 야 아름답네 이렇게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껍데기만 평화를 만들어 놓고 속은 사실상 평화롭지 못한 가장
골마 터져 있는 그러한 상태.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추구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본질의 문제는 이미 평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현상만 잠깐 땜질을 해서 평화롭다라고 여기면서 그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이비 평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평화 비슷한 평화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착각 평화라고 하는 것인데, 착각 평화,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내가 참 평화롭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매개체가,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내가 많이 있으면 난 참 평화로울 것이야. 또는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난 참 아무 문제 없구나, 정말 행복해, 배를 툭툭 두드리면서,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곡간을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내 평생에 배를 두드리면서 먹고 살아야지, 평화롭다 평화롭다 이러고 있는 사람처럼 물질을 가지고 내가 참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참된 평안이 없는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질이 있으므로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물질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 나에게 조금만 있어도 내가 좀 숨통이 튈 것 같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실 텐데, 제가 그런 구체적인 분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거 한번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물질이 많이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잖아요. 진짜 평화로울 것 같고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배를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난 평화로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두 발을 쭉 뻗고 못 자잖아요. 어떤 놈이 내 돈을 훔쳐갈지. 예? 오늘 내가 증권으로 엄청나게 땄는데 내일 그 증시가 확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밤잠을 못 자고 머리털이 다 빠지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돈을 무지무지하게 유산으로 남긴 그 자녀들 어떻습니까? 치고받고 난리가 아니죠. 형제가 어딨어? 부모 형제가 어딨어요? 그냥 피를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꼽으면 얼마든지 꼽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그룹들이 다 그 모양 아니에요? 돈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권력을 쥐면 이제 나는 천하를 호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참 나는 이제 번성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잠 못 자요. 언제 어느 때 그 권력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는 열심히 아부를 해야 되고 아첨을 해야 됩니다. 계속 갖다 바쳐야 돼요. 눈치를 봐야 됩니다. 아래로는요, 내가 가진 권력 한번 휘둘러 봐야죠. 그러니까 약자들을 계속 휘두르죠. 압제하죠. 인간 말종의 상태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권력이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여기 권력자 혹시 계시면 오해하지 마시고, 모두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주는 매개체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인기는 어떻습니까? 인기. 연예인들 좋아하죠? 좋아하는 연예인 요즘 F4 해가지고 꽃남 1순위 이러잖아. 얼마나 인기가 지금 치솟잖아요. 그 F4에 나오는 그 김현중인가 그 친구는 지금 40억 대박이 났다 그래요. 인기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참 행복할 것 같죠?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쫓아다니잖아요. 그 사인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나 그 사인해주는 그 인기 절정의 사람의 이 속은요, 새까맣게 타 있습니다. 왜요?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 떨어지면 어떻게 해?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의 그 암담함. 인기가 있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잠 못 자요, 여러분.
스토커들이 뭐 가만히 있나요? 그냥 맨날 사생활이 어딨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다. 야, 정말 거기 멋진 인생이 있을 거야. 착각하지 마시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와 같이 착각 평화를 마치 진짜 참 평화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좇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착각 평화도 역시 사이비 평화죠. 자, 또 있어요. 거짓 평화, 거짓 평화다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뭐냐면 평화스러운 것 같은데 사실은 평화가 아니야. 거짓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그 노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노동자와 이 회사 관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항상 어떤 뭐 데모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갔다가 또 이쪽에서 계속 데모, 빨간 띠 두르고 뭐 금식하고 이렇게 대들고 하면은 계속 이게 10일, 20일, 30일 오래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이 다 데미지가 크잖아요.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이에서. 협상 테이블이 이루어지죠. 양측의 대표들이 나와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다가 점점 좁혀가지고 딱 하나의 그 합의점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이 양측은 심각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어떻게든지 타격을 입혀서 내 말에 굴복하게 만들려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피 튀기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협상 테이블에서 딱 합의점이 찾아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양쪽 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딱 손 내밀고 이러죠. 평화롭게 됐다 이거지.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됐습니다. 하고는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아주 확 진짜 평화입니까? 진짜 평화예요 그게? 거짓이죠. 왜 거짓입니까? 곧 다시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거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에서 현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마 지금 다들 안 돌아가셨죠? 그 과거에 70년대에 미 국무장관을 했던 키신저, 헨리 키신저 아시죠? 아시죠? 헨리 키신저들? 키신저들이 아니죠. 헨리 키신저. 여러분들 아시죠? 네. 이 헨리 키신저가 1971년도에 국무장관이 돼가지고 72년도에 중동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아주 뛰어난 협상가죠. 73년도에 월남과 월맹군의 전쟁을 가운데서 중재해가지고 결국 평화협정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73년도에 월맹군과 월남군의 그 싸움을 잘 말렸다. 평화협정을 잘 이루어냈다라고 해서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얼마나 뛰어납니까? 나라와 나라의 분쟁을 잘 해결해가지고 평화롭게 끝마쳐 주었잖아요. 그런데 다 그게 가짜라니까요. 거짓 평화라니까요. 2년 뒤에 월남이 월맹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죠. 월남이 다 뿔뿔이 흩어져 지금 망명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깐 뭐 되어지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로켓포를 쏘면 그냥 위에서 비행기로 공중에서 다 그냥 폭발을 시켜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동길에 오르면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대서특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 말이야 드디어 일을 해냈다고 하면서 이렇게 평화협정이 된 것이 딱 기사로 나왔잖아요. 그 후로 며칠이 못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또다시 총격전이 벌어졌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요 지금까지 평생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반복해서 휴전했다가 다시 싸웠다 휴전했다가 다시 싸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협정을 맺은 그 자체가 영어로 하면 그 네고시에이션을 잘한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야 평화롭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거짓 평화라는 거죠. 참 평화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이 땅의 그 사이비 평화를 말씀을 드린다면 위장 평화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위장 평화, 위장되었다.
이건 어떤 종류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딱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 아니에요? 장로님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왠지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만 같고 왠지 우리나라가 기독교화 되어질 것만 같고 그렇게 기독교화가 되면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냥 은연중에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수장이 대통령이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기독교인이요 장로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끝내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위장된 평화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영어로 기독교 국가를 영어로 크리스텐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크리스텐덤.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는 산무더기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 위장평화. 기독교가 가장 꽃피었던 때에 가장 부패한 역사적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중세잖아요. 거기에 감히 누가 대들었어요? 중세 시대에는 나라의 황제도 교회의 교황, 그 당시 교황이라 했어요. 지금 가톨릭의 교황처럼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황제가. 그래서 교황이 황제 임명식도 하고 하던 때입니다. 그 정도의 권력을 지녔던 그 중세 시대 가장 기독교화 되어졌던 바로 그 크리스텐덤 시대에 가장 이 땅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독교 역사에 지워버리고 싶은 가장 부패했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보글보글거리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참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위장된 평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 땅에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염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애쓰는 그 모든 평화들은 다 사입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같이 보이는 그러나 아닌 사입이 평화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하기에 이러한 평화가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큰 충격이죠.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왜 이 땅은 그 사이비 평화를 좇게 되어질까요? 왜 그 사이비 평화를 진정한 평화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또는 진정한 평화로 인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평화, 참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참 평화의 근원지가 어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참 평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이비를 쫓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참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3절 또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 히브리서 13장 10절 이런 데를 보시면은 전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으로서의 하나님, 즉 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 이런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이렇게 나와요. 평안을 지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평안이 어디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의 출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 평안을 심어주셨어요. 최초로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평화의 상태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참 평화가 깨어지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담벼락이 생기게 되면서 인간은 참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더러워진 양심이, 더러워진 마음이 더 이상 스스로 심어주신 그 참 평화를 찾을 수 없게 만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화에 대한 갈구함은 있는데 참 평화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를 향하여 달려나아가 그것이 평화인 양 착각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화평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인간이 그 거룩으로 다시 나아가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 평화 아니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평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못 받아요. 주님은요, 죄된 인간을 절대 못 받습니다.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의 손상을 입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된 인간이요, 주님 제가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왔어요, 받아주세요. 못 받으신다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 못 받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 많은 인간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느냐? 유일한 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오직 한 가지 방법,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화목해 돼요.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가 바로 저고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얘들아, 거기 모여있는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고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가 아니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너희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자들로서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의 구원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아가 나를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참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아하,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의 놀라운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과 인생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복과 더불어서 이것이 복인 줄 알아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로서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사명,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로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화목의 직책, 화평케 하는 이 직책,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위로 하나님과만 화목하게 되면 다 끝나는 것이냐? 위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만 잘 감당하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옆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사람과 환경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을 통하여 내 일상의 삶에서 화평을 체험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옆 사람에게도 화평을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법적인 화평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그런 화평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 가가지고 화평하세요, 평화로우세요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하시는 은혜를 좇아서 평화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럴 때에 비로소 나는 내가 가는 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다 법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이지만 아직도 옛자가 완전히 버려지지 아니함으로 우리 안에 분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치를 거스르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심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과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보시면서 나는 어떠한 자로 사는 것이 좋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는 것이 좋겠어요? 내가 입만 열면 불병이 툭툭툭 터지고 사람들이 인상 폭폭 쓰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아니할 것입니다. 누구나 내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분열이 사라지고 내가 있는 곳에 일치가 생겨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열망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가 깊이 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평화를 맛보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도 그 엄청난 외부로부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엄청난 고통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고요히 그가 묻는 말대로 네가 생각하는 그가 바로 나다. 평정심을 갖고 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아무리 밖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를 향하여 여러 가지 많은 돌들이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다 스폰지처럼 이렇게 쑥 받아먹는 거예요. 큰 바다에 아무리 돌들을 많이 던져도 표면상에서는 잠깐 첨벙 하지만 그 깊은 속에서는 요동도 하지 않잖아요. 끄떡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이런 큰 바다, 이게 평화의 상태거든요. 이러한 상태의 삶을 내가 일상에서 살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 삶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평화의 사람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평화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두 사람이 모였으면 두 사람이 모였는 대로, 10사람이 모였으면 10사람이 모였는 대로 누군가가 평화를 깨뜨리려고 할 때에 내가 그 평화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힘으로? 눌러서? 너 엄마 왜 그래? 이렇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조용히 섬김으로, 조용히 기다리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중에 그 사람이 아하, 나를 보고 이것이 평화로구나, 이것이 진정한 화평된 자의 삶의 모습이로구나 보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왜 그 삶을 살지 못했던가 돌이키고 그렇게 본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다음에 대한 인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게 될 때, 화평을 만들어낼 때, 피스메이커가 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야말로 정말 내 아들답다, 내 딸답다, 다운 삶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 무엇보다 화평을 주십시오. 화평을 만들어내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 분열이 사라지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됨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화평으로 증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